중심을 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 유언을 내리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유다에게 내리는 복이거든요.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단지 유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아마 잘 알 건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결국 얘기하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인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자와 같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텐데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냐? 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는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를 얘기해요. 왕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왕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규입니다. 아마 옛날에 혹시 영화들을 보시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보일 거예요.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지팡이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누가 오신다고 말합니까? 실로가 오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실로는 무슨 뜻이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란 뜻이에요. 단지 이 땅에 보여지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의 그 원수된 사이의 그 경계를 허무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평안을 들고 오실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실로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동물 사자를 말해요. 성경에 사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동물 사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신저를 말해요. 나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건 동물 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물 사자 하면 떠오른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 사자예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권위, 힘 있는 것. 또 누가 또 얘기했던데? 어떤 청년은 갈기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자 갈기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동물 사자를 생각하시면서 힘이 없고 축 처져 있는 사자를 생각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사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용맹스럽고 힘이 넘치고 모든 동물을 보유하고 다스리는 존재,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창세기 말씀 따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방될 것이다. 우린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 왕적인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떤 모습이래요? 어떤 모습이래요,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방송실부터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사자는 원래 뭘 잡아먹어야 돼요? 양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사자가 갑이고 어린 양은 을이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이 두 모습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하잖아요. 사자의 용맹스러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모습이래요. 일찍이 죽임당했다라는데, 이 죽임당했다는 말이요, 산산이 찢겨졌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산산이 찢겨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아마 9절 띄워달라고 했을 텐데,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얘기는 무슨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로마 군인들이 왔잖아요. 칼과 몽치를 그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대제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53절이었어요. 뭐냐? 너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2군단이 어느 정도 규모냐? 로마의 한 군단이라는 게요,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대략 2만 명에서 8만 명이래요. 한 군단이, 집단이 2만 명에서 8만 명 곱하기 몇 배? 12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신, 마치 유다의 사자같이 용맹하게 힘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말씀을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잡히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거래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되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거래요. 이유가 뭐랍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 당하신다고 합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왜 고난 당하셨다고요? 우리 때문에요.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대신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요. 이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다음 그 주님과 한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단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특징으로 그냥 이 시간이, 이 기간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어떤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느샌가 그 사랑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을 하려고 해요. 지키는 것도 참 의미있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켜야 되는 것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말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큐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기도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와 같이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셨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참 놀랍게 기도하신 게 비둘기같이, 죄송해요,
이리가 사는 세상에 어린 양같이 살아가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산다고요. 칼로서 칼로 부딪혀 싸워가는 삶이 아니라, 칼로, 힘으로, 능력으로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모습이었어요. 칼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칼로 로마를 정벌하지 않으셨어요.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잠잠히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귀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큐티 가운데 나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 주님이 그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한 주를 깨어가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